영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2023년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요 23만 5,093명이었다고 합니다. 통계학으로 보니까요. 네, 2022년에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5만 9,159명이었대요. 대략만 보더라도 1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한 2만 명 가량의 출생아가 줄어든 겁니다. 각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특별히 인구 절벽이 그 위험 수위가 이미 선을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낳기를 꺼려하는 이 풍조가 이 시대와 또 맞물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꼭 남자와 여자만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냐, 그렇지 않고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젠더가 아닌 이 극단적인 이 젠더 이슈에 빠져 있는 분들 가운데는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라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성들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접근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접근 방식이 아닐 뿐더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애 낳는 기계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 낳는 기계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얻고 싶어 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어미를 통해서 태어난 신비롭고 소중한 자들이잖아요. 나를 낳으신 분이 기계가 되면 나도 기계가 되잖아요. 서로 간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사람에 대한 소중한 존엄성이 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거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극단적으로 애완견과 함께 사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정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애완견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저는 참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완견과 인간의 생명이 동등하냐?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생명체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간의 존엄함과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을 어떤 짐승과 같은 동급으로 자꾸 치부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며칠 전 여러분 뉴스 보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가시는 이 오토바이, 50대 되는 이 배달하시는 남성분의 오토바이를 이렇게 충돌로 인해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배달하시는 50대 아저씨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그 목격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나와서 술이 취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사고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자기 애완견만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괜찮냐? 우리 강아지 괜찮냐고. 이게 건강한 걸까요? 전 절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완견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치든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키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결코 인간의 생명보다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과감히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탄생 역시 아주 신비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탄생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다 기억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엄마의 태중에 들어갔다는 그 시간을, 그 속에서 내가 10달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을,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가끔씩 기억한다고 하는 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좀 돌봐주셔야 돼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제 이미지화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태어난 아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부모를 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를 두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보신 것이죠. 제 아내가 이렇게 첫 번째 제 딸을 출산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코 아내보다 자녀와 함께 오래 있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10개월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아내는 10개월 전부터 그 아이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남편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개월 동안 이미 아내는 생명이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실감하는데 저는 잘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서 왔어요. 간호사가 알려줍니다. 손가락 10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10개 세주는 거예요. 발가락 10개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일일이 세볼 수 있나요? 정신이 없었죠. 하얀 겉사기에 둘둘 말린 상태로 눈을 이렇게 질끈 감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진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묘한 그 기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랬다가 또 신비하고, 저 친구가 내 딸이라고? 이랬다가 저게 뭐야? 그랬다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랬다가 저 얼굴에 묻어있는 건 뭐지? 이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참 신비롭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이라는 존재가 참 신비롭다 라고 하는 생각만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준 이 인간의 몸도 이렇게 참 소중한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몸은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오늘은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낸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만들어낸 몸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달 첫째 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자들,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생명의 그 신비로움이 주어지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빠 엄마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저희들의 몸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예수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아버지랑 아무리 나이가 비슷해 보이고 행세가 비슷해 보여도요, 지나가는 아저씨를 붙들고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신이 나에게 씨를 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당신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말과 똑같다 그 말이죠. 이참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몸에 만져지는 이 몸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몸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부모가 우리에게 준 생명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만져지는 이 몸과 이 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체계, 육신이라고 하는 사고체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옛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은 우리 부모가 준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준 그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를 속사람, 새사람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에 두 개의 인류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요. 두 개의 인류가. 하나는 범죄한 아담이 만들어낸 인류, 그 범죄한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낸 인류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야. 새로운 인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여받은 자, 가지게 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는 분이래요. 생명을 주는. 그리고 첫사람은 땅, 그러니까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즉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여러분, 육의 몸은 질병에 약하죠. 그리고 썩어지고 낡아져서 결국 자신이 돌아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나이가 들고 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온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에 속한 자이고 흙에 속한 자여서 그곳으로 네 몸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인이요, 질병이고 늙어감이에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일어서서 큰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를 딱 들었는데 이게 무거워진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내가 부를 수 있는 소리도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고, 성대도 늙고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온 힘도 낡아집니다. 그게 우리 몸의 특징이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이 만들어낸,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그 첫 번째 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육의 몸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영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앞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된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는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럼 깜짝 놀래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암송해 왔던 것인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에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성로로 잉태된 것을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예요. 부모가 나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신비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얻게 될 이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이런 몸을 갖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아이를 낳으면 어떤 몸을 가진 녀석이 나올지 우리는 다 뭐합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날 닮은 애가 태어날까? 엄마 닮은 애가 태어날까? 제발 나를 닮지 말아라. 나를 닮지는 말아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그래요. 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감사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주는 이 영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첫 번째, 영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몸입니다. 초월하는 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20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할 줄 알았었는데 십자가에서 너무 힘없이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긴 했지만 자기들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시대에 빠져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글, 메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 선지자의 글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참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거든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 구원 받았니? 네. 언제 구원 받았어? 네? 몇 년, 몇 월, 며칠? 잘 모르는데요. 저 사람이 네 아빠인 것 같아? 네. 근거를 대봐. 그냥 우리 아빠인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서 혹은 5살 유치원 되는 아이에게 너 언제 몇 시 몇 월 태어난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집에 있는 부모님이 네 아빠 엄마가 맞니? 네. 근거를 대봐.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나는 근거를 대지 못했으니 나는 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니 나는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이 땅에 의미 없는 존재이며 나는 허상이고 저 집에 있는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지 내 생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똑똑한 애들은 기억해요. 요즘 애들은 똑똑하지만 저 때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제 생일을 초등학생 때도 기억을 못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사람은 나를 낳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감각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뭔가 닮았어, 이 사람하고 내가. 참 어떻게 이게 닮았어. 뭔가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 아이한테 못 빼앗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자꾸 그걸 가지고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들었던 그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소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믿어져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 깊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 옆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하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보니까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계셨던데 어딘가에 가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뭔가 좀 특별했다라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특별한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자,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 마음에 완전히 영적 공황 상태가 와버렸어요. 이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내 인생이 정말 역전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는데,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죠.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추종했던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두려움에 외부와 차단한 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비밀리에 이렇게 모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닫힌 문 사이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셔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몸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졌던 이 몸과 다른 몸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몸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땅에 속한,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몸이다, 그 말입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더 놀라운 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의 몸은 여러분, 살과 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닫힌 문 사이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영인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뼈와 살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육의 몸처럼 영의 몸도 살과 뼈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뭐 부활하면은 그냥 무슨 유령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는 줄 아는데요. 살과 뼈가 있대요. 살이 있고 뼈가 있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은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신선한 공기, 강원도에 있는 그 신선한 공기, 그것만 이렇게 먹어도 살 것 같은, 이슬만 먹고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아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먹었다고요. 그냥 이렇게 과일 있는데 그대로 있고 맛있다, 이 냄새 맡고 뭐 우리 그런 게 아니고요. 먹었다고요.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실 때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구약에도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금 언급했던 창세기 18장인데 이때도 초자연적인 창조주께서도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탁에 참여하셨어요. 물론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만 하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아니죠.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세수를 마실 때까지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장면을 보면 부활 이후에도 먹는 것에 대한 이슈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많이 놀랬거든요. 네. 몇몇 집사님들은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갈 이유가 생겼다. 네 번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15장 5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담의 생명을 가진 옛사람의 몸은요, 썩고 낡아지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영의 몸을 가진 자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몸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이 죽음보다 더 강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요, 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는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백신 맞으면 코로나에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한다 그러면 마스크 당당히 벗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죽음보다 약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신비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우리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우리 죽음보다 우리 인간의 몸이 생명이 약하다고요. 자주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 할까요? 죽고 싶어 할까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물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조용히 가라앉는 분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라앉으면서 그래 기다렸었어 라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시는 분을 제가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막 바다에 떨어져 있는 새들처럼 사지를 여러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 출신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친구들 놀려 먹으려고 이렇게 선창장에서 이렇게 밀어뜨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수영을 배울 때 참 아주 이게 미련한 방법이고 좀 위험한 방법, 요즘에는 쓰면 바로 감옥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려요. 그냥 자신감 있거든요. 줄 던져줄 수도 있고 그냥 튜브가 있으니까 친구들 건져주거든요. 내가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요. 존댓말 써줘요. 살려줘라고 말도 안 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그거 보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봐 할 수 있잖아, 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호호적거리면서 자신이 떠 있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살고 싶어하는 이 몸부림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잠잠히. 왜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존심 상한데, 열받는데, 나 없어지면 사람들 걱정은 할까? 이들 없어져 버릴까? 우리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크고 작지만 늘 하면서 살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 같네 진짜. 네. 이게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없어져 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그래도 못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애가요, 늘 죽으면서 고민했던 친구였거든요. 나 없으면 다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밀었더니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힘으로 선착장까지 왔어요. 계단으로 잡고 부득부득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의료기기, 건강기기, 약 한 봉다리 있을까요? 제 집에 약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손 들어보세요. 다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분들. 아닌 것 같죠? 그게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약하면 약합니다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지. 약을 먹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다고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병원이 있고요, 약국이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 살고 싶어 한다. 과학이 왜 이렇게 발달된 줄 아십니까? 100세 시대 아니 그 이상의 시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백신만을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 다 함께 경험했잖아요.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질병에 걸린 자에게 1년만큼의 생명을 주고 싶으십니까? 10년만큼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능력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으십니까? 부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자녀를 물어본 겁니다. 자녀를 물어본 겁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자녀 놓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늘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요, 제 배우자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더 컸거든요.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는 성향은 아니었었는데요, 자녀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아빠로 오래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주셨던 약속하신 그 몸이 바로 죽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의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영의 몸을 가진 자들에게만 누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자, 어린 시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참 마음에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지면서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이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분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면서 묘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천국의 지옥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가서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흰 성가복을 입고 할렐루야 송만 부르고 있다면, 야, 이것도 지루하겠다. 이게 과연 좀 재미있을까?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 24시간 365일을 교대 근무하듯이 불침범 쓰듯이 첫날에는 기쁠 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좀 가면서 이제 다음 너야, 너 그다음 너 차례야. 1조, 2조, 3조 나눠가지고 교대 근무하듯이. 과연 그런 곳일까? 그렇게 산다면, 그것도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좀 그렇지 않은가? 저만의 생각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온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 주님의 창조한 첫 하늘과 첫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신 후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보면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 인간을 두셨을 때,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두셨을 때 일단 아무 곳에나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그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24시간 할렐루야 송만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요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게끔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한 세계를, 그것을 선물로 받은 인간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 너무 센스 있게 이런 것도, 먹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보지 못하는 곳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하나 뭔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움과 신비로움을 우리는 느껴요. 한 번도 바닷가를 가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바닷가를 가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미션 트립을 갔을 때요, 그 청년들이 선교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다음에 오면 선교사님 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조금 괜찮으시다면 우리 청년들 데리고 바닷가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요? 얘들이 바닷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종종 가는데 이 친구들은 바닷가를 가려면 5시간, 6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거짓말은 보태면 안 되지만 4박 5일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바다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바다에서 안 나와. 안 보이면 어디 갔어? 목사님 밤까지 바다에서 놀더라고요. 그 바다 처음 보고 너무 이 친구들이 신비로운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세상의 끝도 알 수 없는 곳. 우리 여러분, 우주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들을 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그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몸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정한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거예요. 생명이 한 여성의 몸으로 들어가면 그 여성의 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엄마의 태중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빛이 이런 거고 바다가 이런 거고 산이 이런 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엄마의 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첫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먼저 이 땅을 떠난 자들이 있죠. 마치 첫째 아이가 엄마 몸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듯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보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약속을 소망하게 만들었고 그 약속을 믿게 만들어 주었어요.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요, 검증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실 우리 주님이 속하신 그 생명은요, 부활의 몸이었어요. 부활의 몸.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조만간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얘는 정한 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찾아온다 해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아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뭘 알게 됐냐면, 왜 죽음이 끝인가?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의 동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생을 달리게 만드는 동력이 우리 부모님이 준 생명 안에 있는데요,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동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치는 강한 동력을 가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버리는 거야. 종점이 지나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열 수 없는 그 문이 영원한 생명으로 열고 들어가는 지나치는 문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변화될지 알게 돼버린 자들이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부모가 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생명은 죽음 앞에서 멈추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명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두 개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명을 취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날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소망을 갖게 해주어라. 기대감을 갖게 해주어라. 늘 그렇듯 저희 언변 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성도들 마음에 감격을 줄지 늘 제 이 실력은 한계가 있으면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너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 이런 생명까지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딱 하나가 남는 거,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1000살밖에 못 산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딱 1000살까지만 살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죽을 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분은 죽음이 없어요. 근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불편하신가요? 싫으신가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 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깊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마음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고 또 되뇌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을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